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교단교육이 잡혀가지고 요즘 아침에 수험생처럼 가방 메고 지하철 탑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려 보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못하고 지나쳐 보냈다가 이러다가 늦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양심불구하고 엉덩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게 낑겨서 이렇게 가면서 느꼈던 게 우리 성도님들 아침마다 이렇게 출퇴근하시는구나. 한국의 치열한 삶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과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 가운데 숨과 쉼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때때로 바쁘고 분주하고 치열할 수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전함, 아버지의 위로와 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입술은 주님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주간에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교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 예, 아멘. 오늘부터는 그래서 2019년 저희 교회 표를 여러분 아십니까? 뭐죠? 함께 지어져 가자. 교회에 대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금 여러분 딱딱하고 조금은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과연 이 땅에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갖고 가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함께 반응하며 말씀을 공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지어져 가자는 주제를 갖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적용, 삶에 대한 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칭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 서신에 보면요 행위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짝으로 갑니다. 근데 똑같이 에베소서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내 개인이 받은 구원, 내 개인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부터 오늘 본문 읽을 것까지의 22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은 구원인데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백성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되길 원하셨는지를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혜 또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 만드셔서 하나님 한 성령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방인들이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쉬운 말로 하면 너희들은 이방의 객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손님이 아니고 이제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냐면 시민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 시민의 이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나라나 도시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형성됐다는 것입니까?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의 삶의 보호자가, 너의 삶의 인도자가, 너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쉽게 설명하면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는 세 번째 이미지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성전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 성전의 이미지는 오늘날로 오면 무슨 공동체를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개인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니까 되었어라고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도 안 맞고 또 정말로 저런 분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꼴배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신앙이 머무르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배 수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개인의 구원의 그 속의 은총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 속의 은혜 다음에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진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당할 신앙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교회의 터는 누구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교회의 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터는요, 누구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요,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가르치는 권위를 누구에게 부하셨습니까? 사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무엇을 가르치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 그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권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터 위에 무슨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도요,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기초석이 누구다? 12사도다. 근데 그 사람에게 포커싱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각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각자의 개인들을 다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터로하고 그 위에 각 구원받은 지체와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무엇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곧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구원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터로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내용에는 거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었지,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었지, 나 혼자 교회 생활 잘하면 되었지,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와서 내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누구의 신앙도 중요한 것입니까? 내 이웃의 신앙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점점 치열한 경쟁과 불평등의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사랑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성북구 종암동, 이 월곡동, 이 성북구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오니 현실은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마찰과 저 인간만 없으면 여기서 내가 더 좋을 텐데, 교회 공동체에 오면 정말로 은혜를 받고 가고 싶은데 상처를 받고
그 너무나 아픈 건 그래서 때때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상처받고 떠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있을지를 떠나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대한 자아상이 깨어져 버리면 그 꿈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때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둘이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이것은 같이 붙여놓을래야 붙여놓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에 우리 3.1절 100주년 맞았잖아요. 일제 침략기 때 일본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갓도 밥지 안 먹었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요. 이 유대 지역에서 이 그 갈릴리 지역까지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뭡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굳이 빠른 길을 놔두고 바깥으로 돌아서 어디를 갑니까? 갈릴리 지역을 갈 정도로.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다른 마찰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다른 지체들이 만나 누가 연결점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만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공동체,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문제 가운데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건강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 가끔씩 교회 오시면 저한테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병원은 왜 가나요? 고침을 받으러 가는데요. 제가 병원 가보니까요. 정상적인 분들보다 더 환자들이 많으시던데요. 제가 좋은 병원도 가봤습니다. 유명한 병원 가봤더니요. 멀쩡한 분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병을 가진 분들이 더 많던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적 구원이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그럴 때는 교회 안에 오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성숙한 분만 찾는다는 것은요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병원에 가서 멀쩡한 분들만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병원입니까?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이 좋은 병원의 특징은 뭡니까? 아픈 분들이 많은 병원이 건강한 병원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숙한 분도 있어야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품고 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고 조금은 모난 사람들까지 품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 영혼들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회복 공동체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출신, 환경, 배경, 조건, 성숙도, 갖고 있는 부의 차이, 세상의 어떠한 권리와 권력과 힘의 차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오늘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어주셨다?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이 모퉁이 돌은요 건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퉁이 돌을 놓고 다른 돌들과 다른 돌들을 연결하는 돌이 무슨 돌입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났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 만났는데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니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결혼 예비학기 할 때 꼭 예비신랑 신부랑 맞춰놓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겠지만 두 사람만 보면 반드시 싸운다.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 되는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신랑도 누구만을 바라봐라? 예수님만. 신부도 누구만을 바라봐라? 예수님만. 신랑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게 영적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을 보십시오. 이쪽에서 계속 누구를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집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 넘어서야 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더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 사람을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와 저에게 와서 뭘 삼아주신다고요? 거처를 삼아주신다. 이게요 우리의 연합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처가 되어주겠다. 그럼 각자의 거처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무엇으로 자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아름다운 성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적 신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요 교회 공동체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제는 주변 사람의 신앙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똑같은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 어저께 밤에 급조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일식을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들 다 좋아합니다. 음식. 일식집을 갔는데 그 초밥통이 보니까요 저렇게 된 통이더라고요. 나무를 엮어가지고 만든 통이더라고요. 여러분 저기에 물이 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짧아졌어요. 그러면 물을 담을 수 있는 맥시멈은 어디까지입니까? 저 부분밖에 안 됩니다. 내 신앙은 여기에 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랑이 여기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담을 수 있는 신앙의 물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이 기독교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다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천지 모든 것을 다 분간한대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적 신앙의 삶을 살아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신앙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컸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빼면요, 물을 아예 담지 못합니다. 물을 아예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심적인 그런 분들이, 목사님, 저는 성숙하지 못해서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신앙의 성장을 돕듯이 내 옆에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돕는 겁니다. 저 사람의 신앙생활 왜 저래? 손가락질하는 순간, 여러분, 그 손가락이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의 신앙은 이제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하여서 내 신앙의 성장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 성장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다른 누군가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그 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팀 리더십, 함께 일할 때 중요한 4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통된 비전이 있어야 된대요. 공통된 비전.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복을 계속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공동체의 비전을 끌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의 포인트 퍼슨이 필요해야 돼요. 꼭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어떨 땐 그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일을 장로님들이 감당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권사님들, 어떨 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떨 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포인트 퍼슨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요, 이게 탑다운 방식의 소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대화하고 얘기하고 토론해서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고도의 전문성. 저는요, 이 목회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를 갈고 닦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저희 원로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희 취임식에 못 와서 미안한 마음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취임식 잘했냐고. 그래서 잘했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윤 목사가 변하는 만큼 성도들이 변할 거야. 여긴 아멘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전화를 받고요, 그 말의 무게감이 지금도 저를 누르고 있어요. 제가 변하는 것만큼 성도님들이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거든요. 제 삶을 아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성장이 우리 사랑교회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더 마음과 몸을 다 쏟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약속하십시오. 나도 이제 이 교회의 한 지체됨과 일원으로서 나의 성장이 우리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삶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전제하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많은 부담감을 갖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만큼, 내 삶이 변화되는 것만큼 성도님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이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 목회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목회팀들도 이제 포인트 퍼슨 한 사람이 뛰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 뛰는 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단점을 압니다. 저는 굉장히 드리머고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디테일과 행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 서목사님을 예비해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서에서요, 우리 이충화 목사님 하시는데, 지금 참여하시는데 뭐 하면 잘하시고 보고서 쓰시는 거 보면요, 제가 혀를 내둘러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에 저는 은혜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요, 제가 밀려요. 기대하십시오. 우리 진정수 목사님 한 분 한 분 한 영혼 뽑으시면서요, 저한테 보고서 올리시는데요, 너무 많이 올리셔요. 제가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영 전사님의 밝음과 그 크리에이티브함이요, 우리 교회 교육자 모임 안에 얼마나 많은 생기를 자극하시는지. 이미린 전도사님의 그 신실하심이요, 제 마음을 항상 겸손케 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부사역자들을 키움에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거나 소모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 교회에 온 부사역자님들은 정말 잘 돼서 가셨다, 함께 성장해서 가셨다,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들이 학부를 공부할 때 진짜 그 신학의 공부에 천념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서면서 함께 하나 되어 가고 싶습니다. 연결되어 가고 말씀이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씨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래서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꿈,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성장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업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지어져 가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북구 종암동, 이 월곡동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이제 우리 사랑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것만큼 공동체적 신앙을 함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그 가동 공동체에 대한 그 끈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장애우 사역도 같이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장애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장애우 가정에는 어떤 힘겨움이 있는지를 세미나를 들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차원의 문제랑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을 돌보는 방법이나 이 장애우 아이들을 우리가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한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곳에 혹시 가족 중에 장애우가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없었거든요. 손 안 들었어요. 한 두세 분만 손 들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쭉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인데 제가 와보니까 이 교회에 장애우들이 있던데요. 근데 왜 여러분은 가족 중에 장애우가 있냐고 물었을 때 손을 안 드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 강의 끝에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말로는 가족 했는데 나에겐 그들이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교회가 뭔지 몰랐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그래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녔지 교회가 되지를 못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장애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이곳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 우리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치열하고 힘든 이 한국 생활을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18년 전에
제가 이 한국을 떠날 때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 참 많이 했거든요. 돈가스 배달, 야채 장수. 보니까 저에게 제일 잘 맞는 직종은 야채 장수였어요. 이 아주머니들하고 이 딜하면서 야채를 파는데요, 제가 굉장히 잘 파는 세일즈맨이었거든요. 18년 후에 이 땅에 와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빡빡 튕기면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겠구나. 근데요, 그런 치열함의 삶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분들 향하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 찬양 우리 하면서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부 때 이 찬양을 해보니까 제가 자꾸 틀리더라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가사가 중요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 찬양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한번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씨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들과 교회에 대한 왜곡됐던 모든 마음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꿈꾸신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